영성 원리에 입각한 영분별의 기본 원칙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분별의 기본 원칙 첫 번째는 그 5강에서 설명을 했던 영을 분별하는 방법, 일반 상식, 그 다음에 고정계시와 조명계시,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리고 몸으로 경험된 지식과 직관, 또 경험된 지식의 분량,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영분별의 기본 원칙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기본 원칙인데요. 오늘 두 번째는, 자, 거기서 또 한 번 더, 그러면 내면의 음성이라 했을 때, 이 내면의 음성,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영분별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기본 원칙이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분별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막상 그 음성을 따라 해보니까 완전히 대통당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위에 굉장히 실패를 정말 쓰라리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보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이게 귀신의 음성이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들어보려고 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내 심령 성결을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뜻, 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이런 체계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이게 과연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야 돼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나는 공의 말씀을 안 하는데 안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기 원해요. 이 참 희한해.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은사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은사자 같으면 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수많은 은사자들 자기도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 안 해주고 뭡니까? 듣기에 유익한, 그러니까 내담자가 듣기에 유익한 말만 하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습니까? 도끼인 객낀인데. 그렇게 하다 낭패를 보는 사람도 우리 중에 부지기 있었거든요. 서울의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와서 그래요. 하나님 감동해서 공부하러 왔다 그래요. 오후에 가서 뭐라 하냐, 성령님 또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가라 그러더니, 이런 것들을 음성이라고 하고 듣고 댕기니 그게 완전히 귀신을 당장 놀아나는 거예요. 또 우리 중에도 은사라고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가관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종성 웃습니다. 휘휘휘 종성 웃습니다, 이거. 응? 성령춤? 아이고 참네. 뭐가 성령춤이네, 뭐가 성령춤. 춤을 아무리 추고 아무리 표주가 기사가 일어나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안 살아가면 아무리 성령춤을 추고 아무리 해도 그건 아니에요. 이게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성구절을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자, 이리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를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가 없다. 뭐 예수님이 뭐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 왜 한 입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저주가 임했더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으면 예언하는 그 내용들도 결국은 누가 들려주는 음성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 행동은 실제 삶에서는 엉뚱하게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또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5장 45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뭐라 했었죠? 44절부터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며 또 영의 몸도 있다.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사는 일 할 때 우리 아까 말했지만 오전에 제가 말했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중 아담론이라 해서 이런, 그러니까 마치 아담, 우리가 말하는 아담 이전에 어떤 영이 없는 혼적 인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중 아담론이에요. 아담 이전에, 아담이란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영이 없는 사람이 존재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 삶의 죽음에서 그게 정리되잖아요. 영혼이 빠져버린,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버린 우리 육체는 이걸 뭐라 그래요? 시체로지, 시체. 놔두면, 간호사님, 놔두면 그게 어찌 됩니까? 부패가 됩니다. 부패되면 어찌 되죠? 빨리 갖다 묻어야 돼. 나는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좀, 물론 나고, 어떤 근거가 있는 학설을 주장해야 되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참, 물론 누군가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설이니까. 근데 학설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내가 만약에 이런 학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학설 주장할 수 있지만 성경에 딱 보면서 아니라 할 때는 가감히 이거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아니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 그렇잖아, 그죠? 타인들이 주장하는 학설도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주장하는 학설도 또 이해를 받아야 되지만, 또 이 만약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이라 한다면 이것도 가감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학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로서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래, 뭐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제 삶에서는 내 속에 영혼이 빠져버리면 그게 사람 부패가 된다고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혼이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또 이게. 이거는 하나님 영을 부여하실 때 혼이 같이, 인격도 같이 부여된 거란 말이에요. 영이 따로 놀고, 혼이 따로 놀고, 육이 따로 놀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고,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말했을 때 이건 아예 기능, 혼의 그 고유 기능, 영의 기능, 육체의 기능, 이걸 좀 설명을 하고자,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자 했을 때 그렇게 분류할 뿐이지, 존재론적으로 보면 존재할 수 있냐 없냐,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 혼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혼은 영이 같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혼은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혼도 같이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고 영혼은 무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무한한 존재라고 했을 때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그 존재는, 자,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가게 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을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옥을 가게 되는 그 영혼은 혼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영원히 안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은 그 이 땅의 모든 기능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덧입기를 원한다 했죠. 이렇게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변화된 육체를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변화된 육체를 입는다는 법은 성경에 없잖아요. 불못에서 고통당을 그대로 경단을 느낀다. 느끼다 사람 불에 타진 않지만 고통을 느낀다.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자, 열왕기상 19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엘리야하고 또 그 여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전투가 붙었어요. 영적 전투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다 죽여라.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들을 종교를 섬겼던 아합 왕비인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선자들을, 제사장들을 죽였다 해서 어떻게 해요?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엘리야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 엘리야다. 그러니까 저걸 죽여라. 내가 너를 죽여야만이 내 신 앞에 내가 당당하겠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피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합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1조다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했다. 자기 부인이죠. 고했다. 근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면 마땅하다. 반드시 죽겠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주의 신이 강하게 임재할 때는 강한 전투를 벌여서 이겼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 막 이 죽음의 위협에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더라. 그에게 일어나서 먹어라 빨리.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여호와의 천사가, 자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왔죠. 여호와의 천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여호와의 천사는 이 천사 나타나면 항상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항상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럼 아직까지 엘리야가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죽기로 한다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산에 이르렀다. 엘리야가 그곳에 구례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다만 여호와의 음성이 임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여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럼 여기에 강한 바람, 이렇게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력한 힘, 이 속에 하나님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그럼 누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의 사역이에요. 우리 김사 저번에 천사를 직접 2번이나 봤다잖아요. 근데 그거는 천사의 사역이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직접 하신 것이 이렇게 됐어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자, 바람 후에 또 뭐라고요? 지진이 있고, 지진이 팍 일어나더라. 그래도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서탄 우리 주에 폭풍이 일고 뭐 이런, 사실 알고 보면 이 우주의 대기권을 틀어쥐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 우주의 대기권을 딱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압력에 의해서 지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 천사들 손을 딱 그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 우주는 질서가 깨뜨려져 버리죠. 질서가 깨뜨려져 버리고, 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이 뭡니까? 모든 생명의 그는 에너지가 되는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에네르기아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에너지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 할 때 그 명령을 받던 천사들이 딱 붙들고 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주도 우주 속에 있는 지구는 하나의 별일 뿐이잖아요. 태양계에 속하는 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 별들 지구도 둥 떠 있거든, 공중에 이렇게. 만약 이게 끊어지면 어찌 될까요? 이렇게 그대로 그냥 낙하하는 거죠. 그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저 어디 가면 있죠? 시장성에 저 어디 가면 있죠, 그죠?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어떤 딱 지구의 기둥을, 우주의 기둥을 딱 이 천사들이 내 쪽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요걸 놔버리면 무질서하게 돼버리면, 지축이 흔들려버리죠. 흔들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타워즈라는 게, 별과 별 사이의 전쟁이라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천사들에 의해서 딱 붙들고 있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붙들고 있는 이 끈을 놔버리면 그런 충돌이, 별과 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슨 전쟁이라고 보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않더라. 강한 폭풍 속에도 계시지 않더라. 지진 속에 계시지 않더라. 불 속에도 계시지 않더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런데 뭐라고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표적 속에서는 계시지 않더라. 근데 그 이유에 뭐라고요? 세미한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정확한 것은 여기서 딱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걸 이제 알죠. 그래서 반드시 제가 어떤 그 A라는 사람의 가문에서 흐르는 핵심되는 죄의 유전자는 하나님이 사인이 와야 돼요. 계속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따라올 때, 따라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딱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실 때 어느 날 인간은 제게 분명히 사인을 내립니다. 그럼 그날은 정확하게 그 처리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학생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받는 학생들 하나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 정확하게 뜻이나. 근데 그 역사 일할 때 보게 되면 낮에 강의를 들을 때부터 굉장히 어떤 그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래 막 안에서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해서 내가 알아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그들에게 내가 오늘 당신을 처리하겠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 속에는 영이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핵심되는 귀신들이
낮에부터 계속 안에서 들들들들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르지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날에 강의를 하고 인도를 쫓아가고 전체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 딱 그 어떤 시간에 강의 시간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강의 끝나고 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근데 강의 끝나서 딱 말씀을 당신 남으세요. 그 사람은 그날 땡 잡는 날이에요. 그게 처리받는 날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자기 나름대로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왜 이러지 갑자기 한번도 그걸 없던 현상이 있네. 이 영들이 벌써 그걸 알고 안에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떨기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어떤 기름 부음을 하거나 또 내지는 어떤 강의를 하거나 하는 중에 딱 직민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거 제가 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주사님도 오셨을 때 한 3개월도 지났나요? 우리 오셨을 때 성을 지났을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말씀하세요. 야, 이거 오늘 제가 하라. 그 얘기예요. 그 할때 나 말해 제가 하라. 그러면 제가 하라거든요. 그게 희한하. 저도 제가 봐도 참 희한해요. 그건 제가 하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니까 그걸 제가. 근데 저걸 제가 안다고요. 그거 내용은.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심령 성전을 정확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그냥 어떤 은사한테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이 소리, 별 소리 다 합니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별 소리 다 합니다. 근데 그 별 소리 속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정확한 것은 뭐냐? 내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주님이 자도로 오세요. 그게 자도로 지금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이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말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 좀 대적하시면 안 돼. 이게 참 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얘기죠. 그런 강력한 표적 앞에서는 없더라. 근데 어디 있더라고요? 지나서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럼 이 세미한 소리를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 계셨다고요?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계셔서 뭘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아시죠? 아시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엘리야가 그걸 막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마치 저 위에서 듣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느껴져야 되는데 주로 숱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저기서 무슨 음성이 와서 들려준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100% 귀신입니다. 내지는 천사예요. 우리 같은 소리를 들리더라. 그게 천사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천사의 음성 그렇게 소리를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한테 가가지고 마치 안수기도만 받으면 그 은사가 임파테이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의 임파테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 임파테이션이 되지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잘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 저 사람은 기름 부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실제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기름 부음 해주는 걸 나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딱 마음을 크로스 해버리면 그 기름은 흘러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넣는 기본 원칙이 뭐냐? 기본 원칙이 뭐라고요? 여기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은사자한테 가서 막 그래서 막 박세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황홀경에 들어가가지고 막 잘라잘라하는데 갑자기 막 한상이 번쩍 열려가지고 뭐 확 열리고 이런 생각하거든요. 또 내지는 뭐 그래 하다가 막 우리 같은 음성으로 사랑은 따라 이렇게 들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잘 생각하니까
그게 또 은사를 받으려면 돈 100만 원 내라. 그럼 내가 기름 부음 해줄게. 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역자도 우선 사역자고, 가서 또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보다 또 이해가 안 돼. 하여튼, 이놈의 세상이 무슨 그런 세상인지 몰라. 따라서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이시다. 그 각각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영성 실천을 위해서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영은 영끼리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영이 안에 계신 사람과 이 공유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 공유될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영이 있으면 이 공유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 충돌이 나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 영이, 예를 시커먼데, 그래서 안수기도 반다한데, 이 사역자가 뭐라고 그러냐? 내한테 기도만 받으면 뭔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커먼 사람은 뭐 하면 열린다? 저기에 안수기도만 받으면 열린다 생각하거든요? 따라했다. 절대로 열리는 법 없다. 그런데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가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걸 고치려 생각하지. 이걸 고치려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요? 저기 가서 안수기도만 받으면 된다 생각한다니까요? 그 안수기도 받아보세요. 100% 귀신 들어옵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심령 성전을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낼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안 하면서 그냥 내 성질이 개팍하거나 말거나, 이중, 삼중 인격, 내 입술에 2마디, 3마디 엉뚱 말을 하든 말든, 거짓말을 하든 말든, 그건 또 엉뚱한 짓을 하든 말든, 뭐라고요? 저기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거 자꾸 그거 받고 또 받고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 사역자도 제가 볼 때는 문제예요, 그 사람이. 초지일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 있는 조건은 거룩하게 된 곳에 임재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 왜 예수님이 귀신 보고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더러운 성령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묵상하신 분이 많으니까 이제 그 묵상을 못 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와이프부터 떨어지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게 그렇게 되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욕심은 성기도를 합시다. 욕심이 다 뭘 나와요? 제가 장성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욕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 네 심보를 바로 하라. 기본 상식도 분명히 우리 영부문의 원칙이 기본 상식이라고 했죠, 그죠? 첫째 원칙 기본 상식이라. 그러니까 크게 따르면 영부문의 원칙이라면 첫째는 기본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심령 성전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정말 주의 임재를, 이 깨끗한 심령 성전에 임재하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것도 간구하듯 임하시고 임하지 않으시고,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죠. 근데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그 마음을 헤아리는 대로 전혀 관심이 없고,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간구했으니까, 또 열심히 또 사모했으니까 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그래, 네가 열심히 간구해서 내가 이해한다마는 나는 거기에 임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공이거든, 그게요. 상식선에서도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선지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음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은 내면의 음성이다. 이게 느낌의 언어다. 이걸 다른 말로 보면 감동, 감화라 그러기도 하고 또 오랜 동안 그러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과 그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은 직관력에 의해서도 이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요. 탁 보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이런 양심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에는 양심에서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직관, 양심, 영역은 영의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직관력 그러죠. 이걸 우리가 공의 말씀대로 계속 준행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경험되고 체험되어서 정리된 그런 느낌이 직관력입니다. 그게 양심에 위배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절대 안 된다. 본인 양심에도 위배가 되는데 어찌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진실합시다. 정직합시다. 정결합시다. 그래야만이 영적 교통, 그러니까 주의 인지하심에 영적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근데 그 느낌은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그래서 우리 그 어떤 그 물을 끓이면 열에 의해서 기포가 발생해서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죠? 이런 거 잘해서 느낌적으로 음성이 올라와야 돼, 이렇게. 그 들려야 돼. 그게 세명이 들려야 돼, 이렇게. 그게 주의 음성이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음성은 정말 아주 깊은 묵상에 들어가자면 인터를 수가 없어요, 이거. 근데 이걸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죠. 그러니까 자꾸 노트에 기록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노트에 기록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섬상을 기록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또 하셔야 돼요. 그때는 이런 느낌에서 이거 왔는데, 왜 그럼 이게, 왜 엉뚱한 방향으로 응답도 아니고, 왜 이렇지? 그럼 생각해봐야 돼요. 그럼 그런 음성을 지워야 돼. 그럼, 이건 아니구나. 지워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누차 하나님이 지시가 오면 그 사람은 그때 아까 복이란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들리는 음성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야. 또 알 수 있도록. 서울에 한 학생 하나 그러잖아요. 왜 딱 그랬고 하나님이 당신 좀 남으세요. 그랬더니 막 가슴이 덜컥 하더라잖아요. 근데 딱 축사를 해놓고 자, 그 다음 음성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렸다. 하나님 어쩔까요? 이렇게 하라. 어쩔까요? 저렇게 하라. 근데 따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보면 알겠지. 그렇죠. 따라가다가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장을 옮겼어. 불안해. 근데 옮기라니까 옮겨봐라. 그러면 옮겼어요. 그들이 살려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딱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다음에 또 그 음성을 들어본 이후에 나타난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감각을 본인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딱 음성이 오면 또, 이거, 바로 이거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게 직관과 또 양심과 이 모든 영적 교통에도 결격 사유가 없는 어찌 보면 완벽한 주의 음성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면 주의 음성이었다면 이는 100% 나타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그랬죠. 이거는 조심하세요. 라는 그래서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셨을 때 이거 예를 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항상 공의를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요. 자, 근데 귀신의 음성은 뭐라고요? 항상 혼란과 그리고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인격적인 이게 그 인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을, 그 당사자 영을 공격을 하나 그래 놓고 딱 집어 틀어지죠, 이렇게. 이게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매일 불안하죠. 하면서도 찝찝하고 이상해. 하면서도. 본인이 이상하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음성 넣은 사람은 명쾌한, 간단하고 명쾌하고 아주 쌍꺼고 스마트하거든요. 주의 음성은. 복잡다단한 게 없고 혼란스러워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딱 이렇게. 이게 무섭거든,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귀신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느낌의 언어로서 감동과 직관, 양심, 연계,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런데 귀신의 음성은 혼란과 또 장악 의도와 또 내 영혼을 공격하려는 그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딱 그대로 듣고 갔더니 처음에는 바짝바짝 표정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라고 하나님 역사하는데 뭔 소리 하냐 그러지만 세월 지나가 보세요. 그대로 다운돼 버린다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인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 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물어보세요. 똑같은 하나님 음성이라 그래 지금데. 안 되잖아 근데. 왜 안 돼요?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거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첫 작업부터 자 이리 보세요. 제가 이걸 이렇게 끼웠습니다. 여러분 볼 때 이상이 아닌 사이 이렇게 끼워. 이런 거 믿으신 거 이상이 아니. 그럼 안 이상해 여러분? 꼭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거뭇하게 되는 거라. 그 나한테 가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뭐라고 처음부터 이게 뭐라고 이거를 잘못 끼고 다닌 거야. 자기 혼자만 흡족해라고 막 모르겠다고 되는 거라. 아, 여러분 편하십니까? 뭐 편하다 안 편하다. 심히 불편하다. 자, 두 번째, 마귀는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자연인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뉘거든요. 그럼 이 자연인은 뭐냐? 보통 우리 세상 속에는 자연인과 또 신앙인 이 두 영역으로 나누잖아요. 두 분류로.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서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 세 영역으로 나눴는데 자연인은 문자 그대로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신앙.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돌아가 볼까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거룩해졌다. 이 사람이 누구라? 이 사람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있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 해서 그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뭔가 차이가 있죠, 그죠? 앞에는 분명히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그랬어요. 홀리 구별되졌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자연인과 구별되졌단 말이죠. 육의 사람도 구별되졌단 말이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뭐라고요? 그저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는 자들이 있다. 그럼 이름만 부르는 이 사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의 전능을 지배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죠, 이 사람은. 그런데 육은 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날마다 죽는다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 뭐라고요? 옛사람과 자아를 죽여 깨뜨리며 그래 될 때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 이 말이거든.
다른 말로 해보면 내 안에 죄와 죄성을 다 거둬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옛사람과 자아를 벗어버리고 다 깨뜨려버렸다 그 얘기예요. 큰 성 바벨론을 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겠어요? 당연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씀하신 그분이 임재하시겠죠. 상식적으로도. 자,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이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 평생에 교회 다니기도 뭐랍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보통 고주통이 아니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어떨 때는 저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어떤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나 했을 때 영의 사람은 뭐냐?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십자가의 도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다수가 온갖 걸 다 뒤집어 쓰고 다수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의 사람,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사람 10명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떨어지면 책임 누가 져야 돼, 그거?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누구나 잘하세요? 부부라도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랬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거든. 각자의 신앙 각자 관리해야 된단 말이죠. 저 좀 명쾌하죠, 사실은. 내가 아내라 해서 남편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남편이라서 내 아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다니까요. 내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라. 신앙은 각자 맨투맨으로 하나님과 직면해야 된다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상급의 신만 받든지 신만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내 아내 대신 내가 신앙 열심히 잘했잖아요. 그래, 네 신앙은 내가 인정하마. 네 아내는 아니야. 그럼 끝나잖아. 그러면 어쩌까 큰일 나잖아. 하나님, 제가 제 남편 대신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래, 네 신앙은 내가 인정하마. 그래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기원을 두 번째에서 마귀는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도를 통과한 다음에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신이, 주의 영이, 성령께서 그곳에 우리 심령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신을 영원히 모시는 뭐라고요? 신의 좌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입에서 그래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 그 얘기예요. 잠언 사장이 뭐라 그랬을까?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한번. 자, 요한복음 7장 이리 보시는 게 빠르겠습니다.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죠. 아침에 새벽에 딱 누워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에 관한 말씀 오늘 메시지 시리즈로 전할 건데 오늘 첫 번째 전했잖아요. 근데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난다 말했는데, 그러면 이 배를 보통 우리가 아랫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라는 개념은 통상적으로, 자 보세요. 우리가 배꼽이 있는데 이 배꼽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배꼽은 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옛날에? 네,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뭡니까? 그쪽 생명의 줄이었잖아요. 이 배꼽 이게, 그죠? 이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배꼽을 중심으로 한 이 영역이 배라고 봐야 되잖아. 그죠?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거기서 생수강이, 영혼은, 거기서 영혼이 생성이 되는 게잖아.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저 줄이었거든, 이게. 대줄이. 네? 태어날 때는 달고 태어나잖아, 이렇게. 그걸 잘라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배가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좌소였다. 그러면
이 영혼의 자소인 이곳에서 뭐라고요? 성령님의 임재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느낌의 은혜의 귀를 기울이라.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임파테이션에 의해서 음성이 들린다. 그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제발 죽은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거는. 내 심령이 그 수준에 지금 도달을 못하고 있는데, 그따 임파테이션 반짝하고 한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은사자들이 자꾸 그 사람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관심이 전혀 없고, 자기의 어떤 이 은사 과시를 한다고, 내한테 기도하면 다 열린다고. 열리긴 뭐가 열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인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면요. 자,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할 수 있게 봐.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그곳에서 뭡니까? 성령의 임재심이 있게 되고, 그 임재에 의해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정상적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 해야 되죠? 이 서울 학생들이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어째 이게 들려. 또 지난번 우리 오늘 학생들 봤잖아요, 그죠? 우악 하는 거예요. 기름을 하는데, 그분이 지금 목회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막 하는데 막 기어오르는 거예요. 본인이 봐도, 목사님, 내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것이 아닌지요? 제가 상담하면서 그랬죠. 맞습니다. 그 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영들의, 지금 제가 만약에 강압적으로 내게 있는 권능으로 축사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리는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본인도 철저히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본인도 철저히 회개를 하고, 정말 그러니까 윗대부터 대대로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또 귀신을, 무당을 섬겼던 그걸 철저히 뭡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심이 하나님께 상달됐을 때, 그게 진심으로 상달됐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 속에 영을 제거하려고 하는 저에게 분명히 사인을 주세요. 분명히 사인을 주신다니까요. 나는 우리 여항사도 앞에 있지만은, 이 집사님이 왜 빨리 처리받을 수 있었냐.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 사람이 왜 그 빨리 처리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정말 긴급한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러죠.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나에게 헌신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아가씨도 돈을 다, 그 귀한 돈을 벌어서 뭡니까? 전부 다 성전 건축하다 다 한 거예요. 그게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임이 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혹시나? 왜? 이거 강사잖아요, 보세요. 그거 다 버려서 뭐 했다고요? 그 건축하다 다 하고. 하나님 그걸 다 보셨다는 거라. 그렇게 하셨음에도 그 영이 계속 지금 공격을 하는 거라. 그리 하나님 헌신하고 있음에도. 근데 왜 그 리더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대로 말씀합니까? 저는 이게 전문가잖아요. 이거 따오셨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누구야? 그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한방 제거하면 끝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그것의 헌신에 의해서 뭡니까? 그게 쌓이고, 하나님은 다 이미 아시고 계시는 거라. 그렇죠? 다 아시고 계시면, 그걸 이제 하나님이 쌓여올, 제가 기다리는 거죠.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다리죠. 그러니까 쌓여오길래, 나가라. 그대로 튀어나와버리죠. 간단하잖아요? 때로는 재밌기도 하고, 당하는 본인들의 고통이 있죠. 어쩌면 저는 참 재밌어. 그 스릴이 있어,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 성전으로 우리 심령을 갖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옛사람과 영분별의 관계, 도대체 이 옛사람과 자아랑 이것과 우리 영분별을 해야 될 우리 입장에 어떤 관계가 있나? 라고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옛사람이라는 영역, 그것도 나의 영역이었고, 또 영분별해야 될 것도 내 영역이고, 또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도 내 영역이라. 남의 영역이 아니라니까. 다 내 영역이.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옛사람과 영분별과의 관계를 봅시다. 자, 1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없는 무주공산인 영혼을 마귀는 죄의 영향력으로 나의 영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뭐라고요? 뭐 해버렸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응? 하나님 없는 무주공산인 영혼을 예수님을 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 알곡을 뿌리라는데 가라지도 와서 뿌리 뿌리더라 그 얘기예요. 가라지가 죄의 씨잖아 그게. 그죠? 몹쓸 씨잖아 그게. 알곡은 생명의 씨앗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도 뿌려지고 이것도 뿌려. 이 두 개 다 뿌려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라는데 보니까 뭐라고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튀어져 자라고 있고 한쪽에는 가라지에 싹이 나서 자라고 있단 말이야. 자꾸 쳤는데 잘 몰라. 잘 모르겠어. 크고 좀 큰데 보니까 여기는 이상이 나무로 자란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6장 6절은 뭐예요? 그런 옛사람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 죄에 속했다. 그 말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죄를 범하는 마귀에게 속했다. 베드로서 2장 19절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됐다. 다 이런 말씀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2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옛사람은 그렇게 해서 죄를 안고 있는 인간을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뭐라고요? 작품이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나 이것이 진짜 이걸 제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주공산의 영혼을 마귀가 먼저 와서 정복을 해버리게 이렇게. 정복해버리니까 죄의 유전자를 그대로 자꾸 생사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마귀의 최고의 비밀, 정말 핵병기와 같은 그 비밀의 술책이었거든 이게. 이걸 지금 우리가 너무 간과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안에 뚝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어찌 뭘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종노릇하는 나의 속사람이 뭐라고요? 바로 옛사람이거든 그게. 그 옛사람은 그렇게 해서 죄를 안고 있는 인간을 마귀가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작품이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과 자아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망의 세력을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딱 털지고 열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로마서 5장 21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로마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21절 여기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는 왕노릇한다 그 얘기야. 우리가 계속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아가 계속 그 종노릇하고 있고 큰 성 바벨론을 내 안을 놔두는 한은 마귀는 합법적으로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냥 그 죄를 실컷 먹고 너무 배가 불러서 코 드르륵 들고 자고 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오늘 낮에 먹게 반찬 맛있게 먹고 떡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너무 많이 먹고 아이고 배야 이제 자도 마귀 안에서 실그냥 너르게 자고 있다 안에서. 그게 우리의 옛사람 속의 역사는 마귀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막 작품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탄다 이 말이 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죄라는 개념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자 3번 시작.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의 전 영역을 뭐라고요? 그래서 장악하게 된 거예요. 바울사도 공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4번 그 상태에서 인류 조상은 오염된 DNA를
가진 상태에서 후손을 탄생을 시켰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DNA를 가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죄인 아빠, 죄인 엄마에 의해서 죄인 아들, 죄인 딸을 출생시켰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죄의 DNA를 가르쳐도 여러분이 이걸 예사로 여기거나 이걸 그냥 방치하고 넘어간다거나 그냥 하루 그냥 설교 들은 것을 이래버리면 할 말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자 5번 시작. 태어난 후손들은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전부 죄인 것들만 보여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인간들은 그것이 죄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오염된 DNA, 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그것이 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너무 시간이 가겠네. 그걸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20절 자 19절부터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그 죄를 인격화시키면 뭐라고요? 그게 마귀의 사단이란 말이에요. 귀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2중 3중 인격으로 말을 하고 한 입술에서 두 말하고 세 말하고 이러면 문제 된다고 이게요? 이게 전부 다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는 뭐가 나와요? 이 바로 성령의 열매, 그 반대되는 개념이 또 나오게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더 볼까요? 자,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볼까?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다. 자, 우리가 욕심이 잉타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난다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 자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요?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한다. 어디서 지금 대적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이 귀신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육체일은 분명하다 해서 성령의 열매 반대 육체일 나왔어요. 곧 뭐라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호색이 동성연애를 말하는 게잖아 이게요. 색을 쫀다 이 말이거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부 다 그 죄의 요소들은 여기에 속했다 그 말이죠. 쉽게 하면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가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전부 죄인 요소들만 보여지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게 심리학에서는 무의식, 비의식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인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90%가 무의식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10%만 의식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부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라. 그럼 다른 말로 해보면 이게 바로 옛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식사를 맛있겠더니 권하십니까? 마칠까요? 끝까지 할기다 뭐 다 해야겠다. 너무 많네. 근데 그럴 때 너무 많네 이게 보니까.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는데. 자, 6번. 마귀의 합법과 우리의 죄가 뒤범벅이 되어 마귀의 죄성에 체질화된 마귀와 귀신의 인격이다. 그것이
이 두꺼운 것이는 잘 여기 이거 두꺼운 것이 있죠. 요거는 잘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죄성에, 그러니까 마귀의 합법과 우리의 죄가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귀의 죄성에 체질화된 마귀와 귀신의 인격이기에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유전자 내려왔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에? 그래서 그저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했기에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저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인생들이 오늘날 우리들인 것이다. 무슨 말씀이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다 그런 거지 뭐예요. 참 나온. 그래서 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들의 전인격이거든요. 그래서 혼을 파사라, 자아를 파사라. 자아는 혼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의 영역이 자꾸 이 전인격적인 영역이 혼을 전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인격이 누구의 종노릇하고 있다고요? 자꾸 그 죄에게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지. 그걸 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따라합시다. 그저 그런 것이 아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맞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저 그런 거라고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살아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나타나면 다 죄니까, 이게. 그게 보편화되어 있어. 체계화가 되어 있어. 습관화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 그런 거지만 안 그런 게 어딨나, 뭐. 니만 특별하게 사나, 뭐. 또 이러다 또. 따라, 우리만 특별하게 삽시다. 이 맞잖아요, 그게. 특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 무지한 상황에서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 그게 마땅하다 생각한다니까. 그게요 절대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어찌 마땅합니까 그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을. 에? 그래서 혼의 영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 생각, 정신, 감정, 인격, 의식, 의지 등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차례대로 위의 영역을 상세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의 요 영역을 쭉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정신이 지금 어떠한지, 내 감정이 이제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내 인격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죠? 내 의식이 어떻게 지금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의지가 어떻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따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그래도 고난한테 생각해 보라는 게 좀 그렇죠. 생각해 보시다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